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는 성소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초하루나 또 안식일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성전에서 그 밖으로 나와서 그리고 각 그 지파에게 나누어주는 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미 자기 땅을 잃어버려서 그 땅은 더 이상 자기들 땅이 아닌, 지금은 누구 땅이겠어요? 바벨론 땅으로 그들이 바벨론에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땅을 배분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바로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원래는요, 거기는 아무나 빼앗는다고 자기 땅 선언한다고 해서 자기 땅이 아니라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땅을 지금 바벨론이 잠시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백성을 심어 놓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백성들을 토하여 낸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토하여 내친 뒤에 그 땅을 점령한 사람들이 바벨론이지만, 그러나 원래 그 본 주인은 이스라엘 것도 아니고 또 가나안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땅으로 그곳을 특별히 지정해 놓은 곳,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인 그곳에 대해서 다시 에스겔에게 그 땅에 이제 그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러나 이 땅은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그렇게 분배되었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지만 각 지파별로 분배도 되어 있지 않아요. 또 문제는 각 지파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에 많은 12개의 지파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어도 지금 자기가 무슨 지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또 여러 가지 유대인이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 부합해서 유대인이 된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것이 유대인이냐면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유대인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 유대인이야, 난 유대인 맞아 하고 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지금 모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미래에 이스라엘이 받을 이러한 땅 분배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땅은 누구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누구에게 나눠주겠다는 거냐면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제사장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땅 중앙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땅도 없는 때에 이제 언제까지 흘러왔냐면은 그 이후로 예수님까지 왔어요. 예수님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이 자기 땅을 얻을 소망이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 흩어져 버리고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도 되지 못한 나라 없는 민족. 여러분, 언제 나라가 없어집니까? 언제 자기의 삶의 기반이 없어집니까? 바로 사명을 저버리면, 하나님 말씀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줬던 것들도 다 잃어버리고 말고 자기의 사명이 뭔지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면서 그게 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더 이상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뭐가 됐어야 됩니까? 쇼윈도처럼 디스플레이 해주는 그러한 멋있는 그러한 이 쇼윈도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 저렇게 잘 살아, 저렇게 정의로워, 저렇게 지혜로워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은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인격과 영성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 대한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갱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이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됐어요? 그 언약이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 언약을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과 함께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 있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12 지파의 대표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12 지파들이 없었어요. 이미 다 아시리아에서 흩어지고 유다민족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미 많은 이 유다의 그 혈통이 섞였기 때문에 누가 레위 지파인지 누가 시므온인지 누가 르우벤 지파인지 자기들도 이제는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뜻으로 난 자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와 함께 바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형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주님께서 영적인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대부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저렇게 이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이라든지 또 성소 또 제사 그리고 이 지파의 땅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로서 해석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종말로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양이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바로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그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 그것은 우리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겠지만은 분명히 여기에 상응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뭔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요 예수님 오실 때 뭐가 내려와요? 새 하늘과 새 땅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어때요? 정방향으로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정사각형이에요. 여기도 각 땅을 나눠주는 곳이 성소가 500척 그 다음에 거룩한 구역이 25,000척 한 척이 530m거든요.
그 정사각형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오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가면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로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땅에 내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밑에는 어떻습니까? 12기초석이 되어 있고 또 사방에 3개씩 문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그러한 지파의 이름으로 문이 열려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바로 주님의 나라의 그런 형태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을 구약식으로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2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오고야 말 주님께서 미래에 반드시 오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몫을 주셨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도 주셨고 주님께서 너희가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다스림과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2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그런 능력을 누리고 그것들을 선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네가 이거를 열어라. 천국의 열쇠가 뭐가 천국의 열쇠입니까? 돈이 많이 나오는 게 천국의 열쇠입니까?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게 천국 열쇠입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천국 열쇠입니까? 천국의 열쇠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천국 열쇠가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복들, 거룩함과 정직함과 의로움과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지혜들과 또 하나님의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내가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사단의 세력들을 쫓아냈는데 사단의 세력들이 육신의 질병만 사단의 세력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심도 사단의 세력이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도 사단의 세력이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묶고 있는 수많은 욕심과 악한 것들의 그러한 그 유혹도 사단의 세력이고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이 전쟁을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누구와 전쟁을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과 악한 마귀와 우리 안에 탐심으로 작용하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전쟁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라고 하는 천국 열쇠는 바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권위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이거를 사용하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대적하고 또 사람들을 막고 있는 저주와 질병과 슬픔과 가난으로 막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천국 열쇠는 이 열쇠를 활용하여 계속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직접 주님께서 그 천국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릴 때마다 신기하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간증이 되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겸손하며 참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그대로 말씀대로 엎드렸을 때 열리지 않았던 모든 그러한 그 은혜가 열리고 고쳐지지 않았던 질병이 고쳐지고 막혀있던 담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 거를 볼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바로 주님의 그러한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통하여 이렇게 열릴 때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승리함으로 주님께서 내 힘으로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격파하고 이기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것이 바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 중심에 계시고 그 중심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몫이 뭡니까? 여기 뒤에 보면은 각 지파의 몫과 거룩한 땅이라고 했는데요. 이 땅의 경계선과 분배를 쫙 해줘요. 이게 뭡니까? 자기들의 사명이죠. 자기들의 몫이기도 하고. 여러분, 자기들의 몫, 땅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약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땅을 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볼 때 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줬어요? 예, 에덴 땅, 에덴 동산.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고 그거를 2장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이거를 경작해라. 너희들이 경작해서 이 땅을 경작하고 먹어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땅을 주셨습니까? 4개의 강이 흐르는,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고 이 생명강과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달달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그 땅에서 그들이 매니지하면서 그 땅을 다스리면서 살으라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거를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주신 게요? 땅을 주신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재밌게 지내라, 이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통치하고 다스려라, 너희가 관리하라. 그게 바로 사명 있는 인생이죠. 바로 그래서 사명이 뭡니까? 축복입니다. 축복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몫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자에게는 거기에 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반을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반, 그것이 바로 축복이요, 그것이 바로 땅인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각각 경례를 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는 너의 땅, 여기는 레위 지파, 여기는 르우벤, 시므온, 유다, 갓 지파,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땅을 주셨던 것들은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그들의 경계를 주셨고 자기의 몫이면서 자기의 축복이면서 자기가 지킬 사명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땅을 뺏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땅을 뺏겼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다시 주실 때 회개한 자들에게 성전에 설계도를 주시고 다시 이것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요, 중앙에 성소가 있고 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통해서 그 땅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을 통해서 그 땅 전체가 풍요롭게 되는 것이죠.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물이 희한한 물이에요. 이 물은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물이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었어요. 틀면 콸콸콸 나오겠죠? 콸콸콸 나오면은 이 물이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쭉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야 돼요? 얕아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여기서 물이 나오는데 얕아지죠? 우리가 그냥 물을 틀면은 쭉 내려가다 저쪽에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물은 어떻게 된 물인지 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물살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가면서 천척을 가서 측량하라. 그러니까 발목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천척 더 뒤로 가면은 더 조금 와야 되는데 천천히 가서 이렇게 가야겠죠. 그런데 더 많고 더 많고 더 많고 훨씬 더 많아져 가지고 자기의 머리 끝까지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통해서 좌우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땅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그 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흐르는 곳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오히려 더 흡족하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물을 먹듯이 매일매일 우리는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음식은, 이 먹는 음식은 하루 안 먹어도 괜찮아요. 이틀, 심지어 40일까지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물은 일주일 안 먹으면 죽어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게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물이 생성돼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물 먹고, 바깥에서 오는 물 먹고 살라고. 거듭난 영혼도 한번 거듭나면 끝나고 이제는 알아서 자기가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물을 먹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른 물을 찾게 돼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로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로는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퍼진 웅덩이니라.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동기를 삼지 않고, 말씀으로 힘을 삼지 않고,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거 없이 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대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동기,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을 찾아서 내 인간적인 탐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이유를 찾고, 인간적인 그 욕심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을 통해서 오늘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는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때문에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물 기르러 오고 그 다음날 또 기르러 오고 또 기르러 오고, 그래도 평생 길러도 이 물 먹고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하는 물을 주셨습니다. 이 물 먹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이유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오늘 하나님 말씀 이거구나,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겠구나, 이 말씀으로 동기를 삼고, 이 말씀으로 불을 삼고, 이 말씀으로 능력 삼고 힘을 삼아서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은혜를 얻고자, 오늘도 그 물을 마시고자 우물가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물 찾아 먹게 돼 있는 죄인들입니다. 독이 섞여버린 세속적인 물, 세상의 물로 재미를 삼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어디 앞에 앉아 있습니까? 텔레비 앞에 앉아 있는 거고, 인터넷 앞에 앉아 있는 거고, 세상의 헛된 것들, 사람들과의 수다, 이런 것들에 계속 목말라 하면서 무엇인가 내 영혼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으로만 만족시키려고 하고, 정말 근본적인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른 것 찾아다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다시 풍성하게 되고, 다시 용서하는 사람, 다시 은혜로운 사람, 다시 거룩한 사람, 다시 사랑하는 사람, 다시 기도하는 사람, 다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물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특별히요, 11절을 한번 보면요, 4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진펄과 개펄은 뭐가 된다요?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 땅. 여러분, 소금 땅이 뭡니까? 소금 땅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소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디서 소금을 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물이 흐르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금 땅도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 소금이 뭡니까? 소금 뜻이요. 작은 금. 금이 뭐죠? 골드죠. 옛날 소금 얼마나 비쌌겠어요.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이 소금과 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방부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며, 부족한 것, 진펄과 개펄,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소금 땅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살다 보면요, 진펄과 개펄과 같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다 보면 질적질적해서 축축 빠지고,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지고, 나를 더럽히고, 나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수많은 그러한 그 기억들과 앞으로 가면서도 즉 진펄과 개펄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말씀으로 공급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면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진펄과 개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타락으로부터 방지하고 저주로부터 떠나가도록 만드는 소금 땅.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내 삶을 거룩하게 바꿔주시는 소금 땅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은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바로 풍성한 말씀의 공급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받은 말씀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위해 살아가세요. 혹시 아직 감동받지 않은 말씀이, 아직 감동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다면 다시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를 위한 나의 삶의 방향과 내 영혼을 위한 하나님 나의 말씀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먹고 세상 물 찾지 아니하고 이 말씀 먹고 예수님 따라가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온 세상이 거짓말로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거짓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에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짓된 삶을, 거짓된 것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